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풍병자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풍병. 혹시 그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참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매우 불편한 환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중풍병은 몸의 일부가 마비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중풍병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의지는 있지만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도는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실천할 만한 그러한 힘이 매우 미약한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풍병을 영적으로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마치 전갈에 물리면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악으로 인해서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몸이 뒤틀려져 버린 심령이 뒤틀려져 버린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악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근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택으로 말하면 들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든든해야 이렇게 이제 주택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몸에도 근육이 단단하게 힘이 있어야만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역시 의지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의 힘, 의지력, 그러한 능력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육체 안에 근육이 있듯이 마음의 세계에도 진리를 실천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원하고 의지가 이렇게 뜻하지만 그 의지에 보조를 맞추어야 될 어떠한 생각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있고 뜻하는 게 있지만은 생각은 막 겉돕니다.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완전히 갈라져서 겉돌아서 도저히 행동할 수 없는 지경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의지가 작동을 하면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어린아이들은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에 뭘 하고자 하면은 막 즉석에서 단순하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풍병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중풍병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 육체 속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한탄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만은 그거를 실천할 힘이 없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스스로 그는 찾았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속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두고서 고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겠는가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예. 이 바울의 고민, 바울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오늘 이 비슷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가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건 로마서 8장 1절에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진리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죠.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마음속에 원한다 할지라도 그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이 거짓, 잘못된 사상, 오염된 그러한 교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서는 의지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의지와 생각, 이 사상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롭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인과 아들 그리고 하인이 나옵니다. 아들은 그 상속받을 자들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고 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저 자연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세계에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입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 세계 속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저 자연인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고자 하면은 진리의 영이 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백부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신다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의 세계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존재이고 그런 부끄럽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끼는 만큼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겸손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모셔드리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무시하면서 살았던가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베드로도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무질서하고 불순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리의 빛이 대신 그분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런 것을 느낀 겁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의 영혼의 모습에 비추어서 볼 때 과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신다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겸손과 이 믿음이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의 품질입니다. 이런 품질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일이 없다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중풍병과 같은 영적인 중풍병, 그러니까 의지가 제대로 선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태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왔을 때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발견한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런 믿음을 갖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교만해져서 주님을 영접하거나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중풍병의 정의에 대해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오늘도 영적인 중풍병에 들려서 도저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항상 이렇게 이제 마비가 된, 영혼의 마비가 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풍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